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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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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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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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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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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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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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하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했는데, 하나님의 날마다 주시는 은혜, 때마다 일마다 주마다 분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하며 주의 은혜 아래서 더욱더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낮에 속한 자, 또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며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성령의 열매, 직분의 열매, 사명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을에
오늘 이 시간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주님 향하여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또 믿음이 하나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오늘도 어둠 가운데서 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질병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의론회가 떠올라시라는 강선을 바라요. 위안결에서 나온 숭어같이 뛰려 하신 주여, 이 시간도 치료하사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과 질고로부터 노임받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렸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구약 성경 656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사정으로 찐지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이 때로 값을 정하여 선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후반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선조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이 70년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가 하는 반성의 시간을 갖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들을 이 조상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왔으며 또 앞으로 이루어져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교훈들을 새기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BC 450년에서 400년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 역대하는 다윗 왕의 치세와 또 성전 건축 준비에 이 초점을 맞춰 기록되었던 그 역대상에 이어서 솔로몬의 즉위 그리고 성전 건축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열과 유다 왕들의 통치와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 바사왕 고레스의 성전 재건에 관한 조서 이런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서의 주제를 살펴보면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서죠. 열왕기서, 역대기서 동일한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남왕조의 19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이렇게 이 왕들이 쭉 등장을 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측면이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면 역대기는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구원의 그 은총,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그러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의 부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등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열왕기서가 심판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면 이 역대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지만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루터기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해 가신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있다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들을 보면은 그 다윗 언약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왕들이 이제 타락하고 범죄를 거듭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 불성실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민의 명맥도 유지하고 또 약속대로 영원한 다윗 왕과의 왕권을 통해서 세우실 그 메시아를 이제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또 역대기서가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역대기서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신앙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번성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장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큰 주제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역대서를 좀 읽어가면은 좀 전체성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지금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젊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위가 견고해 가더라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그의 왕위가 견고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솔로몬과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하시고 그를 크게 높여주심으로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함께하심이 승리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게 바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여호수아에도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승리 열쇠의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서느냐라고 하는 그 여부는 실력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 우리가 견고히 서는 것도 우리 인생의 미래의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러서 지금 회중들을 데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인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이 회막이 어떤 곳이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죠. 이제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회막 중심으로 그들이 이동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또 그동안 이 법궤가 여러 곳을 좀 옮겨 다니다 결국은 이제 기브온 산당에 자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의 왕이 되고 나서 이 법궤를 기럇 여야림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지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 이제 법궤를 이제 모셔두게 되지요. 거기 회막이 있는 곳, 회막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죠. 그래서 법궤를 보시는 거예요. 회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 중심이 돼요. 성령 중심, 말씀 중심. 아무리 교회당이 크고 화려하고 뭐 교인들이 많이 몰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중심에 임재해 계시는 곳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주님의 교회일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이 기본 산당이 있으므로 솔로몬이 그곳으로 갔어요. 왜 갔습니까?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놋제단에 올라가서 번제물 1000마리를 바치는 것이죠. 황소를 잡아서 1000번제를 드리는 아주 엄청난 그 제사의 장면이 이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1000마리의 그 제물을 잡아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기에 제물을 잡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찬양하는 그 온전한 헌신. 이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의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다 제단이 올려놓고 다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는 헌신의 제사, 온전한 헌신 다. 모든 것을 다 껍데기만 벗겨내고 다 그것을 제단에 올려서 불태우는 헌신인데 1000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이니 여러분 그 제사가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했겠습니까? 그러나 양보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이 그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전체를 태워서 드려져 온전한 제사 그 1000마리의 그 제물이 태워지면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제사의 장면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1000마리의 제물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죠. 그 중심을 담은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1000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아주 유명한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의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제가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백성들을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제가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동했죠. 그의 기도에 네가 부와 재물과 영화도 구하지 않고 또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냐고 장수도 구하지 않냐고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맡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부귀와 권세, 원수의 생명, 장수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지혜로운 기도이지요. 지혜로운 기도이지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그 뜻을 잘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드려지는 그 기도 이것이 바로 응답의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이 만남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내적인 능력을 강화시키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보증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합일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삶에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선한 그런 바람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어요. 필요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사실은 주변의 땅이 더 좋은 땅이었어요. 저 갈대아 우르에 있던 땅이나 저 애굽에 있던 땅이나 자, 그런 때가 더 좋은 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땅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에 이제 비를 주시면 그 땅이 번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견고함은 지혜나 물질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삶의 형통의 삶을 살아감을 믿습니다. 역대기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바라고 기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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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